이 마지막 법문으로 우리 이 부산에서 가까운 범어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신도님들이 이 범어사에 대한 이 이야기를 모른다면은 부산에 사는 신도님이 아닙니다. 요 이야기 하나만큼은 법문을 주로 그동안에도 많이 들었겠지만은 아주 귀를 쫑긋하게 명심해서 오늘 잘 들어가지고 이 범어사 명학동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주 완전히 법문할 수 있는 실력으로 오늘 딱 갖춰놔야 될 것입니다. 딱 외워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참 지월 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으로부터 참 아주 정성껏 듣고 그 뒤에도 다른 스님으로부터도 이렇게 두 번, 세 번 들어서 참 제가 감명 깊었던 그러한 실화울시다. 지나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조 시대에 이건 아주 생생한 실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어사의 이 명학동지와 영원조사라 하는 그러한 두 스님의 얽힌 이야기인데, 명학동지라고 하는 이 스님이 범어사에 입산해 가지고 참 인물이 좋고 심덕이 좋아 가지고 사찰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직책을 뭐를 받았느냐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농감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농감에서 고두로 이제 또 직책을 갖다 옮겼습니다. 농감은 뭐냐 하면은 사찰에는 직책이 많아요. 마호 하는 것은 풀 끓이는 사람입니다. 풀 할 때 풀만 끓이면 되는 거라 그 사람은. 정통 하면은 목욕탕 소지를 하는 사람이요. 물통. 욕도 하게 되면 목욕탕 물 내우는 사람이라. 채공 하면은 그거는 반찬 만드는 사람이고, 간병 하게 되면 아픈 사람이 죽 끓이는. 그러니까 아픈 사람 없을 땐 이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시자 하게 되면 이제 비서고, 지전 하게 되면 이제 법당에 불공 드리고 이제 그거 다 하는 사람이고, 이제 종도 하게 되면 종치면서 종성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서기 하면 그 서기는 내내 이제 뭐 서기는 서기란 말이에요. 제모하면 돈 관리하는 사람이고, 다 그렇습니다. 총무, 서기, 간병, 마호, 원두. 원두는 채소밭 가꾸는 사람이 이제 그 원두입니다. 전부 다 이런 직책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이 고두, 창고 책임 맡은 스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고를 책임을 맡았는데 범어사에 옛날에 참 몇천석을 했단 말이야. 아주 그냥 그런 큰 부자절인데, 이 명학동지가 본래는 명학동지가 아니고 평범한 스님이었지만은 이 쌀창고를 갖다가 맡아서 방앗간을 지으면서 거기에 이제 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떨어진 쌀을 놀지 않냐고 부지런히 이걸 주워 담아가지고 전부 다 잠잠 덜 자면서 이걸 하나하나를 골라서 버린 거니까. 그거는 또 자기 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 한 가마니 워낙 그 쌀을 많이 찌니까 그것만 잘 골라도 쌀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쌀이 이제 몇 가마니가 생기면은 이제 장례를 놨습니다. 쌀을 금년에 빌려주면은 내년에는 또 한 가마니 주면 한 가마니에 반도 주고 두 가마니도 주고 해가지고 자꾸 해나가는데 나중에는 소도 사고 닭도 사고 돼지도 사고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그냥 이래가지고는 막 차츰 또 밭을 사가지고 천석군 부자가 됐는 거라, 이 스님이. 계속 참 노력을 하고 알뜰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되노니,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 밑에 상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명학동지라고 하는 이 스님이 상자를 100명 이상을 두었어. 그래 자연히 상자가 많고 돈이 많고 인심이 후덕하고 이래 놓으니까는 동네에서도 전부 다 인정을 해가지고, 또 요즘 말하자면 돈을 주어가지고 권력을 하나 샀는데 그 벼슬 이름이 동지벼슬이라. 요즘 말하자면은 국회의원 하는데 이제 전국구로 돈을 내가지고 국회의원 하나 따듯이 동지라는 벼슬을 따놓으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또 굽신굽신 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 뭐 이 스님은 가는 곳마다 그냥 참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봄날 편안한 봄날에
낮잠을 자는데 범어사 일주문 있는 그 위치에서 청룡 황룡이 그 벌건 여의주를 물고 실용을 하는데 기가 막힌 꿈을 꿨어. 이야, 이거 무슨 꿈인고 내 평생의 용꿈을 용꿈 꾸면 좋다더니 오늘 용꿈을 꿨다 해가지고 하도 기기미미해서는 쫓아나가서 범어사 밑에 그 일주문 있는 뜻 가보니까 웬 동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서 졸고 자고 있더랍니다. 이 애가 이 보통 애가 아니다 해가지고 두드러 깨우니까는 아이고 얘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괜찮다. 너는 아버지가 있느냐? 없어요. 어머니가 있느냐? 없어요. 갈 곳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절에서 살자. 내가 너를 밥 먹여주고 학교를 가르쳐서 같이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느냐? 예,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다고 하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이 사람은 이 동자가 거기서 이제 그 명학동지 밑에서 시중을 하고 삽니다. 어떻게 이 동자가 영특하고 참 착실한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너무너무 마음과 행동과 그 뜻이 의지가 굳어가지고 참으로 그 쓸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더니만서도 이 애는 보통 애가 아니다. 항상 이렇게 기특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울 것을 다 배우고 나더니만은 저는 멀리 가서 참선도 하고 연불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도 한철 해오고 참선도 해오고 그러더니 완전히 이제는 이 스님이 아주 이제 큰 스님이 돼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름이 영원 스님이라. 상자가 이제 영원 스님이 됐죠. 그래 가만히 수행을 해서 보니 자기 스승님 하는 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무 돈내 재미를 붙여가지고 세월 가는 줄을 모르고 살더란 말이에요. 아무리 스승이지만은 자기가 가만히 둘 수가 없어. 자기를 배고픈 것을 그래도 밥 먹여주고 이렇게 살려줘서 이만큼 만들어냈으니 내가 스승의 은혜를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는 스승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제가 스승님께 외람되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뭐고? 제가 보아하니 스승님께서는 비록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고 큰 스님 소리를 들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스님 생활이 아닙니다. 돈이나 모으고 동지벼슬이나 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절이나 많이 받는 것이 큰 스님인 줄 알지만은 스님 앞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세월만 보내십니까? 저하고 금강산으로 가서 참선을 하러 가십시다. 그러니까 이 명학동지 스님도 워낙 앞뒤가 똑똑 떨어지는 말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못 붙입니다. 참 몇 년 만에 너 참 수행하는 것을 옳게 한다 생각했더니만서도 참으로 너는 그 정신과 마음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입만 빌렸을 뿐이지 부처님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 참 좋은 말이다. 그럼 나도 너를 따라서 금강산으로 가가지고 돌을 닦으러 가자. 그래 놓고는 가자 이러고. 그러나 저 곡식 누런 곡식을 봐라. 저걸 추수를 해놓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저 추수를 해놓으면은 저걸 방아를 쪄가지고 또 골고루 어디다가 분배를 해놓고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그 쌀 창고에서 방앗간 찍고 나면 또 쌀이 계속 떨어지니까 내가 가고 나면 저 떨어지는 쌀을 누가 저렇게 명심해서 담아줄 사람 누가 있느냐. 또 빌려준 돈 또 받을 때가 되는데 그건 제때 안 받으면 또 이자가 또 손해를 보느니라. 그래가지고 내년 봄 하는 것이 벌써 한 1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니 노장이 이제 죽을 때가 이제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스님, 새봄에 스님 가지 않으면 이번에는 큰일 납니다. 후회합니다. 내년 봄에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다 털어버리고 스님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마누라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활하십니까? 그래도 너는 이놈아 내 속을 모른다 이놈아. 이러면서 결국에는 승낙을 받아냈어. 그래서 바람을 짊어지고 턱하니 가는데 부지 국에
그 두쥐고개가 있어, 범어사에. 그 두쥐고개에서 거기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뭐 두쥐고개가 아니라 발이 안 떨어지는 거라. 이 두쥐고개가 내 발이 안 떨어진다. 내가 내년 봄에 갔구만. 그러니 오늘은 또 네가 한번 갔다 오너라. 그러던 것이 결국에는 영원 스님은 참상 저는 저대로 스님은 스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영원 스님은 금강산으로 그 상자 스님은 가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서 13년 만에 완전히 깨쳐버렸어요. 영원 스님은 큰 도인 스님이 돼버리는 거라. 그래서 깨치고 난 뒤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도를 깨친 것은 우리 스승님 덕분인데 우리 스승님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고 하고 지혜의 관찰력으로서 하니 그 스승님을 보니까 그 삼매 중에 들어가서 관찰을 딱 하니까 그 염라국 그 시황전에서 염라대왕이 진열해 있는 가운데 판관 목사가 모두 소리를 들고 있는데 자, 이 다음에는 누구냐? 그러니까 다음에는 범어사의 명학동지 차려올시다. 이미 죽어가지고 지금 재판받는 판국이라 지금. 그래 그냥 이 스님이 그 정 속에서 탁 지켜봤습니다. 그래 지켜 탁 보는데 이 명학동지 너가 지금 범어사의 명학동지가 맞겠다. 예, 맞습니다. 네, 이놈! 너는 부모를 버리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으면은 개정의 사막을 부지런히 잘 수행을 해서 안목을 갖추어 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의 고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을 제도해야 될 것이거늘 돈이나 모아 가지고 한 세상 목에 힘을 주면서 남을 무시하면서 향락을 부리다가 너는 이놈아 한 세상 마쳤으니 너희 죄를 알렸다. 이러니까 이 명학동지가 하는 소리가 그렇지만 저는 살아서 여러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 소리 듣고 살았지 내가 그렇게 악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못 듣고 살은 사람이 올시다. 때문에 나는 크게 돈은 깨친 것이 없고 배운 것은 없지만 그래도 큰 죄는 지은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놈 중으로서 땡년 한 푼 없이 절에 들어와 가지고 천석군이나 됐는데도 이놈아 죄가 없다고 하느냐. 그것은 제가 흘려버린 쌀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서 알뜰알뜰하게 해서 모은 것이지 결코 남의 눈에 눈물을 내게 했다든가 도둑질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야 이놈아 어느 영 앞에서 이놈아 큰 소리를 팡팡 치느냐 이놈아. 너는 부처님의 5개와 10개를 다 합한 죄인이니라. 제일 첫째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10계명 가운데 제일 첫째 계명이거늘 너는 쌀창고에 쥐가 들끓는다고 이놈아 고양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량없는 쥐들을 모두 다 너는 잡은 놈이다 이놈아. 중으로서 두 번째 종이 한 장 풀 하나라도 훔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노력을 해서 도와주면서 살아라 했거늘 그 방앗간 찌면서 흘린 쌀을 주웠으면은 사중 자루에다가 놔야 될 텐데 네 자루에다가 따로따로 담아가지고 장례를 와가지고 살았으니 그것은 엄연한 도둑질 아니고 무엇이냐 이놈아. 세 번째 사음 간음을 하지 말고 여자를 탐하지 말라 했거늘 너는 언제나 이쁜 여자를 보면은 한참 쳐다보면서 눈독을 들이고 간탐심을 했어. 그리고 술집 주모에게 돈 대신 쌀을 퍼다 주고 설랑 가끔 울담을 넘어가지고 출입한 걸 누가 모르는 줄 없나 이놈아. 네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네 번째 계목이거늘 너는 본연이 돈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픈 스님들이 왔다든지 어디서 좀 자선 사업이라도 한다든지
오면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질질 끌면서 없다 없다 하면서 항상 너는 거짓말을 많이 했느니라. 술을 마시지 말라 했거늘 너는 술을 곱차라고 하면서 너는 늘 마셨느니라.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제 피지 말라 했거늘 너는 환갑에다 생일에다 해가지고 마을에 나가서 항상 파티다 하면서 너는 그걸 술을 마시고 같이 노래를 하고 즐겼느니라. 또한 지나친 화장이나 사치를 하지 말라 했는데 항상 너는 비단 조끼에다가 지나치게 뽐내면서 너는 갖다가 보통 속세인들도 할 수 없는 그런 향락을 누린 놈이니라. 높고 넓고 큰 평상에 자격 없는 신분으로서 앉지 말라 했는데 너는 너무너무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항상 너는 분수에 지나친 그러한 행동을 했느니라.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했거늘 너는 몸이 약하다고 보신한다 하면서 이것저것 식구들은 풀만 먹고 있는데 너는 나가가지고 몸 보신한다 하면서 이것저것을 너는 마구 먹고 막행막식을 한 놈이 아니냐. 돈이나 재산을 많이 모아 쌓지 말라고 했는데 중의신분으로서 너는 언제든지 있어도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고 밑도 끝도 없이 너는 항상 재산만을 탐한 놈이다. 이래도 너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 하니까 이게 곧 죽어도 또 변명이라. 대왕께서는 또 못한 것만 골라가지고 지적을 할 뿐이지 내가 잘한 것은 어떻게 하나도 지적을 안 하냐고. 내가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는 가끔 조금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은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냉정히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죄보다는 그래도 닦은 공덕이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 이놈이 아무리도 안 되겠다 그 업정대를 이리 비춰오너라 그랬습니다. 이 업정대가 이제 이 저승의 TV라 이거 하나하나가 심보 쓴 거 행동한 거 그대로 쫙하니 나타나는데 자기가 일평생 살아왔던 그 하나하나의 그 업정대의 그림자가 그대로 영상에 참 하나의 드라마 영화의 사진처럼 그대로 돌아갑니다.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잘못됐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대의 지은 죄로 봐서는 당당히 지옥에 보내야 마땅하겠지만은 그래도 가사 법복을 입고 가끔 법문하는데 옆에서 듣고 송정예불한 그런 공덕을 참작해서 황사망을 씌워가지고 구렁이 몸을 줄 터이니 이것도 오감케 생각을 해서 한 1000년 동안을 구렁이 몸이 되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고 뉘우쳐가지고 고생도 해보고 그래서 다음에 1000년 후에나 인도 환생을 할지어다. 그리고 설랑 도장을 갖다 그냥 탕탕 찍어버리는 거다 그냥. 그걸 보고 이 영은 이 큰 스님 제자가 거하니 울면서 금강산에서부터 천히 이 스승을 제도하기 위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니 이 범어사에서는 큰 스님 돌아가셨다고 꽃을 만들고 제를 올리고 굉장합니다. 그냥 막 제자들이 모두 100명 이상 되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스승님이 돌아가셨으니 나도 밭을 타야 되겠다, 나도 무엇을 타야 되겠다, 전부 다 그 재산을 여러 신도님들 그 죽고 나면은 아들 딸들 모두 그 재산 때문에 뭐 굉장하더만. 49제 지낼 때 보니까 49제 지내기도 전에 그냥 막 싸우고 그냥. 그래서 이 모여드는 근데 이 영원 스님이 늦게 49제가 사흘 남겨놓고 도착을 해놓으니 모든 선배되는 스님들이 하는 소리가 저놈은 도 닦는다 하면서 가가지고 스승님 아팠을 때도 와보지도 안 하고 벌써 10년이 넘도록 안 와보더니마서도 49제 끝에 재산 나눈다 하니까 놓았구만. 아닙니다. 재산은 안 나눠도 좋으니 참석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아 참석하면 재산은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은 참석하지 말라 말이요. 그래도 저는 참석은 해야 됩니다. 저걸 참석을 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붙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참석하는 쪽으로 회는 붙여졌어. 참석은 그래도 상자는 상자니까 참석은 해야 된다. 참석은 하는데 모두들 소임을 맡기는데 뭐를 맡길 것이냐? 제사를 지내는데 워낙 일이 많으니까 그래 이제 뭐 갱두는 국 끓이는 것이고 뭐 전부 다 그릇을 씻는 거 다 하나하나를 맺히는데 이 영원 스님은 저 우물에서 그릇 씻는 거 그거 맡긴 거라. 이제 접시 닦고 그릇 씻고 하는 거 그걸 맡기는 거라. 도인 스님인 줄을 모르고 이제 그릇 씻기는 거를 더 맡기니까 그릇 씻는 사람들이 더 와서 나는 그 복잡다단한 그릇을 갖다 놓으니까 이 영원 스님은 가만히 있는 거요. 야 이놈의 자식아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놈아. 그릇을 닦아라니까 예 내가 책임진 것은 다 닦겠습니다. 산더미처럼 모인 그릇을 이거 언제 닦으려고 이러면 안 닦. 다 갖다만 놓으면 제가 닦습니다. 참 땅팔 노릇이라 닦지도 않으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어받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산더미처럼 그릇을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으니까 저 부엌에 그 접시 쟁반 놓고 그릇 놓는데 그 문을 열어놓으세요. 그러는 거라. 문을 청 열어놓으니까 멀리 우물에서부터 그릇을 지쳐가지고 막 핑핑 던지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지는데 그 그릇이 막 척척척척척 가다가 쫙 정돈이 되는 거라. 삽시간에 그러면 그릇이 깨. 아이고 그릇 날아가는 거를 보니까는 막 대중들이 막 눈이 후딩거려진 거라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요술을 부리는 거냐? 도가 터졌느냐? 그러니까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그릇 날아가는 것은 요술은 아니요. 그러니까 요술이 아니라니까 도가 터진 거 아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산중에 도인이 나올 것 같으면은 북과 대종을 울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박수 치는 거라 이럴 때는. 정신이 없구만 가만 보니까. 그래가지고 도인이 나와놓으니까 그냥 대종을 쿵쿵 올리고 그냥 부들부들부들만 북을 붙이고 갱냥하단 말이야. 이 도인 하나 쏟아져 나온다는 이게 참 몇백 년 만에 이게 참 큰 도인 한 번 나온다는 건 참 힘들거든. 우리 큰 스님이 도인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도인이 일단 됐다게 되면은 그때는 족보가 완전히 뭉개져 버리고 다 탈바꿈 되어버리는 겁니다. 도인이 됐다 하게 되면 그 도인이 제일 웃자리에 앉는 겁니다. 제일 웃자리에 앉는 거예요, 도인이. 최고 깨친 사람이 최고 웃자리에 앉는 거예요. 뭐 스승이고 뭐고 다 없는 거나 그냥. 스승이 제자 되는 판국이야, 도인이 돼버리면은. 그래서 안 앉으려고 그래도 안 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법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감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인한테 절을 받았다게 되면 그 받은 사람이 복을 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 스님이 덕하니 이제 시키는 대로 전 대중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 막 고소를 올리고 막 그냥 과일을 그냥 부러지도록 상다리가 부려 올리는데 모든 대중들은 다 한 군데에 모이시오. 그 산더미처럼 쌓인 그 과일들 다 내리시오. 다 내려. 그러다 필요 없으니까. 내리라는 건 내려야지. 내려가지고 대중꼬양 그대로 다 해먹고 아이고 큰 스님 제사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다 대중꼬양 해먹어놓고는 팥죽을 끓이시오. 그랬습니다. 그래 팥죽을 갖다가 찹쌀옹심이를 집어넣어가지고 팥죽을 척 끓였더니만 전 그 팥죽을 좀 식히시오 그러는 거라 또. 팥죽을 또 식혔다 큰 그릇에 담았는데 저 쌀장코 앞에다가 갖다 놓으시오 그러는 거라. 그 쌀장코 앞에 더 갖다 놓으니까 창고문을 열으시오. 그러니까 창고문을 턱 열었습니다. 49일 전에 돌아가신 은사명학 동리는 이래 나오너라. 세 번을 청혼을 하니까 팔뚝보다도 더 큰 구렁이가 촥 나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영원 스님이
법문을 하는 겁니다. 수와 차 없이 하야란 잔 기장한 보만 파돈 정량 돈사 탐진치 상기 불법성 염염보리심 한년 처처 알라꾸 하리라 나모 수와차 없이 이 공양을 받으소서. 이 공양을 받으시고서 그 몸과 마음 가운데 탐심과 썩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소서. 죄를 닦지 못한 것을 후회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서라도 한 생각 주인공을 잡들어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바라시오. 본참 주인공을 찾을 것 같으면 고통과 즐거움이 본래 없는 것, 허공정천에 구름만 벗어지면 본래 밝은 달인 것을, 금일 영가이시여, 금일 대망으로 태어난 명학동지시여, 이 마음의 법문을 듣고서 해탈을 얻으소서. 그러면서 그 법당 앞에, 그 대웅전 앞에 그 넓은 뜰로다가 그 구렁이를 갖다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법상을 차려가지고 그 넓은 뜰 앞에서 법문을 하다가 말고, 그대의 몸은 그야말로 비늘 밑에는 가지가지 벌레들이 살을 뜯어먹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는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육체이니 그 육체를 내가 있을 때 해탈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는 이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없으니 미안하지만은 그대는 자살을 하고 스스로 죽으라는 겁니다. 이제 구렁이가 비록 그 죽어서 해탈할 줄은 알지만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차마 죽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과거에도 금강산으로 가자 하면서 그렇게 애걸 했건만은 가지 않고서 이 모양 이 꼴로 되더니 오늘 또다시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무엇이 그 몸에 애착스러워서 바꾸지 아니하려 하는가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주장자를 탁 그러니까는 구렁이가 바짝 서들이면서도 축대양 탁 찌더니만 쭉 뻗어서 죽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스님은 가만히 거기서 앉아 있는 거요. 대중 스님들은 참선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이 스님은 영혼을 막 따라가는 겁니다. 영혼을 갖다 따라가 가지고 그 소 개한테 둘이 교배해 가지고 뭐 하는데 보면 거기서 막아주고 여기도 막아주고 다 막아주고다가 강원도 영월 땅에 가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딱 가만 놔둬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난 줄을 알았단 말이에요. 한참 있다가 그 스님이 떼놨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집에 가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얼마 후에 찾아가서 이 집에 아들을 낳을 터인데 아들을 낳으면 나를 줘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늙은 사람들이 무슨 아들이요? 아들을 낳을 일도 없다고 그러니 분명히 낳을 겁니다. 낳기만 낳는다면 그러면 드릴 걸로 약속이 됐단 말이요. 그래서 약속이 됐는데 진짜 그 뭐 나이가 한 40, 50 다 되는데 진짜 아들이 태기가 돼가지고 아들이 낳았단 말이야. 낳아가지고 나중에는 스님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때 드리기로는 했지만은 우리의 일이 나이 많아가지고 나 스님 못 드린다고 하니까 내가 이 애를 안 데려가면 이 애는 다시 명이 짧아서 죽을 것이오. 그러니 알아서 대문 밖에 나가는데 막 까물쳐버린 거야 애가 그냥. 그래서 이 애를 데리고 떡하니 이 3살밖에 안 된 애를 데리고 범어사로 또 왔습니다. 와서 조그만한 문틈에다가 바늘구멍 하나 딱 뚫어놓고 여기에서 내가 황소가 들어오는 거를 봐라. 천진난만한 애기가 황소 들어오는 것만 봐라. 황소 들어오는 것만 너는 발견만 할 것 같은 너는 고통을 벗어날 황소를 밥만 먹이고는 그것만 보라는 겁니다. 그 애기는 그것만 천진만 그것만 탁 보는데 3년 동안을 그 구멍만 바라보고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있더니만서도 이 3년 만에 이 6살 딱 되니까 애기가
스님 막 황소 들어옵니다 하더니 마서도 내가 그러면 갈 테니까 걱정 말았나. 아이고 뿔을 가지고 들어오면 팍 놀래가지고 깨쳤는데 이 사람이 막 어린애기가 돌을 깨쳐버린 거라 그냥 완전히 그냥. 그래서 이 어린애기가 그 영원 스님한테 인사를 넋조이 하면서 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 전생에는 제가 스승 영원 큰 스님의 제가 스승이었더니 이제 몸을 바꾸고 나니까 제가 스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법문이 옳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만만장물거여 유유업수신이라 아무리 금은 녹백 초자곤숙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다 내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지금 현재 숨을 쉬고 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가야 할 사람. 맺은 원수가 있다면은 풀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거들랑 용서하고 또한 아직까지 참여를 하지 못한 일이거들랑 이런 기회에 지극하게 참여를 해가지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계속 이번 참여살림에 잘 좋은 참여살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칩니다.